우리가 2020년 새해 들어서 오늘 세 번째 맞은 수요일인데요. 다니엘서는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죠.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요. 우리 지난주에 1장 1절을 봤죠. 1장 1절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싸고,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하고 예고했던 내용이죠.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에 대해서 설마 그런 일이 있으랴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그들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력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믿든 안 믿든, 때로는 우리가 소돔성이 망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소돔성이 곧 망할 테니까 그 롯 보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롯의 딸들과 정혼했던 그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 천사를 통해서 경고한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다 유황불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설마 그럴랴 또는 농담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사실 나이가 얼마 안 되고 이런 또래 아이들이에요. 이런 또래 보통 저렇게 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또래의 청년인데, 그의 친구들과 함께 큰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에 끌려온 것도 위기인데, 그 바벨론에 와서 또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왕이 먹는 진미를 먹으라 그러고 또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는데, 그건 엎친 데 덮친 격 같은 그런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위기 중에 또 위기가 왔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망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위기를 통해서 잠든 영혼들을 깨워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는 간혹 하다가 영적이거나 육적이거나 혼적인 그런 위기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육체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관계에 위기가 올 수가 있는데, 그런 위기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런 위기는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나는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수단이다. 섭리 방법이다. 아멘.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되게 보면 이렇게 국가에도 보면 이 나라에도 진짜 애국자는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애국자가 나와요. 그리고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위기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평탄할 때는요, 진짜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없어요. 우리가 역사로 봐도 이 역사가 평탄하고 그럴 때는요, 진짜 믿음의 인물이 잘 안 나옵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교회나 사회나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영이 깨어나면서 진짜 위인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결과입니다. 왕의 명령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끌려온 백성들 가운데 좀 똑똑하고 머리 좋은 아이들을 좀 뽑아서 그 아이들에게 바벨론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왕이 먹는 진미, 왕이 마시는 포도주, 이 이름도 다 바꿨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이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그러니까 그때로 말하면 어떤 신앙적인 거 다 차단하고, 어떤 국가의 정체성 다 차단하고,
민족적 정체성 다 차단하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보면 우매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 보세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 왕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아요. 8절,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 다음에 10절, 12절 보세요.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이렇게 제안해요.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실 뭐 이런 청년들이네, 청년도 아니고 이런 학생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의 명령이 이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왕의 명령을 딱 거스리고 우리는 왕의 진미도 먹지 않고 왕의 그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단 환관장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시험해 보시오. 열흘 동안 딱 열흘 동안 시험해 보는데 채식만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소년들과 그리고 우리는 물과 채식만 할 테니까 우리 비교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어린 이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소년들이 말이에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한 그런 인간적으로 보면 모험이고 신앙적으로 보면 결단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했다. 그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야, 그 다니엘이 참 믿음 좋네. 다니엘이 굉장히 믿음의 중심이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의 힘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이런 소년들이 뭐 16, 17살짜리 어떻게 그렇게 말, 어른들도 못하는 건데 어떻게 그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무언가 일을 하시려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이런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넣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요, 그런 힘을 주세요. 그런 지혜도 주시고 그런 믿음도 주시더라.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평소보다 강한 믿음의 결단과 우리 가운데 어떤 담대함이 생길 때는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그렇게 못해요. 사람은 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인간은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속에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가 생겼을 때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일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결과를 보세요. 결과,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나 시험해 보시오. 응? 열흘 동안 물만 먹고 채식만 주어서 한번 다른 친구들과 한번 비교해 보라 그랬어요. 14장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보면 88절입니다. 시작.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여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며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그래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어른 박수, 어른 그런 어떤 박사들, 술객들보다도 훨씬 낫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과예요, 결과. 그러면 오늘 이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 말씀 들을 땐 조용히 목사님만 쳐다보고 말씀 들어. 그래, 첫 번째, 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지금 이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은, 왕의 진미를, 그리고 왕의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실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첫 번째 관문에서 이제 관문을 통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영적인 교훈이 뭐냐? 그냥 단지 이 소년들이, 나이 어린 소년들이 그 관문을 통과했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 다니엘의 힘도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들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지금 의도하고 있는가? 그 얘기는, 내가 여전히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살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먼, 가까운 나라도 아니에요. 바벨론은 예루살렘에서 저쪽 갈대아 지역이니까요. 그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그쪽이니까 이 보통 먼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멀리 다른 나라까지 어떻게 보면 유배되어 간 거예요. 유배되어. 포로로 잡혀간 건데 노예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야, 이게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셨는데 우리가 이 바벨론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이 여기 계실까?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전혀. 하나님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그 무서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들을 채찍을 때리면서 일시키는 바벨론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죠. 보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위는 안 보이고 어디만 보이는 거예요? 아래만 보이는 거예요. 아래만. 그러니까 무서운 바벨론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증거를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증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너희가 비록 말 안 들어서 나에게 매를 맞고 너희가 지금 징계받아서 남의 나라 멀리 바벨론까지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명해 준 겁니다. 증거, 가시적으로 증명해 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될 때 징계받는 사람들이 늘 느끼는 불안함. 그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이 뭐예요? 뭘 거두지 말라고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제일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뭐 욕먹고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셨던 내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인간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지 않으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것, 스스로.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데 징계받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이 두렵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던져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다 간지를 껴놓고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앞쪽으로 가야 되겠죠? 시편 10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다가 8절 가보세요. 8절 103편 8절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9절 항상 경지 아니하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다. 12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하다. 다윗이 나중에 그런 일련의 경험들을 하고 나서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라고 그래요? 영원하다.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내가 너희를 징계는 했지만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여전히 너희 중에 있다고 하는 그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은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했잖아요. 나는 절대로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나는 절대로 왕의 진미 그리고 왕이 먹는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내가 내 믿음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선언해요? 그 환관장에게 우리를 시험해 보시오.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시오. 열흘 동안. 그래서 당신의 청년들에게 열흘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이고 우리는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여서 누가 나은지 보라 이거예요. 이 참 대단한 거죠. 네.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선포한 거잖아요. 선포. 어린 다니엘이 선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다니엘이 선포하고 다니엘이 기도한 대로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시화시켜준 거예요. 가시화.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에 너희가 내 말 안 듣고 너희가 수없이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라 이거야. 봐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 봐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 가시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혹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두 가지로 봐요. 일반 섭리, 특별 섭리. 일반 섭리는 보통 이런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일반 섭리라고 그러고 특별히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특별 섭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
응? 우리 학생들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물론 우리가 숨쉬고 있는 자체가 기적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숨쉬는 건 초자연적인 거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거잖아요.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섭리고. 근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건 도무지 의술로 안 되는 거거든요.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눈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어요. 이런 것들은 초자연이죠.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현대의술이 못합니다.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약간 좋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이게 눈에 문제가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은 약간 고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예 시력이 없어진 사람을 시력을 회복시키는 현대의술은 그건 절대 impossible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눈이 떴어요. 그리고 이게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일어나서 걷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기적이죠, 기적.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특별 섭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섭리는요, 이게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 말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 특별 섭리, 기적이 일어날 때는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커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그 invisible, visible,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은 invisible, 그리고 보이는 것은 visible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invisible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visible, 이렇게 가시화시키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하는 거를 우리 경험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민숙이란 뜻은요, 그게 numbers, 그게 수란 뜻인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배 미드바. 그래서 배 in wilderness, 광야에서 wonder, 방황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 방황의 책이라고, 원래 히브리 원문의 제목에 보면 민수기는 방황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0년 광야 노정 자체를 사실은 방황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 방황이 아닌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방황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매번 기적을 베푼 건 아니었어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 또 한참 있다가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해주는 기적, 쭉 내려가서 신광야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내렸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잖아요. 조금 가다가 가데스바나에서 한 번 또 하고, 그러니까 매일 기적을, 물론 만나가 내린 것 자체가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내린 기적은 간혹가다 있어요. 어려울 때쯤 한번 기적이 나타나고, 또 어려울 때쯤 한번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 그 왜 하나님이 기적을 그들에게 가시화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건 뭐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입증해 준 거예요. 입증.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이런 기적이 나타났을 때,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뭐 시킨 거예요? 가시화시킨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가시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적을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견고해져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매번 기적을 주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니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다니엘이 한 말에 대해서, 다니엘이 뭐라고 해요? 다니엘이 누구를 믿고 말했겠어요? 환관장에게. 우리는 절대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합니다.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시오. 열흘 동안 시험해 봐가지고 우리가 그 왕의 진미 먹고 포도주 마시는 사람들보다 못하면 우리는 먹겠습니다. 우리가 진미도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도 마시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그 나이 어린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학생들 정신 차려야 돼. 다니엘도 곧또래밖에 안 된 거 17, 18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지. 예, 좀 철을 좀 들어야 되겠지. 예. 그 나이도 얼마 안 된 다니엘이 선언한 거예요. 선언. 그 아주 그 장관 앞에서 환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장관쯤 되겠죠. 예. 한번 시험해 보시오. 열흘 동안 우리는 물만 마시고 채소만 먹는데 우리가 저 사람들과 난지 안 난지 한번 해보시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한번 거기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청하오니 1장 12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처분하시오. 뭐 죽이면 죽고 우리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우리들을 처분하시오. 그래요. 그리고 15절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였다.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쪼그려서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선언한 대로예요. 다니엘이 누구를 믿고 이렇게 했겠어요? 응? 이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누구를 믿고 했겠냐고요. 다니엘이 아버지를 믿었겠어요? 다니엘 아버지는 성경에 잘 흔적도 없어요. 엄마도 흔적도 없어요. 다니엘이 누구를 믿었겠어요? 다니엘이 자기 아버지 믿었겠어요? 어머니 믿었겠어요? 아니면 유다에서 함께 끌려온 그런 어른들 믿었겠어요? 아니라고요. 그는 다니엘에게는 지금 나이는 어렸지만 나이가 지금 20대 안 된 거예요. 17, 18세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어린 소년이라니까요.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선포. 어른보다 훨씬 나요. 선언한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셔요. 열흘 동안.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믿음대로 다니엘의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장을 하십니다. 보장.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선포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져주시고 하나님이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가 제대로 안 믿은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은 건가요? 하나님 제대로 신뢰하지 않은 건가요? 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 하나님이 보증을 해요. 보증. 그리고 개런티 한다는 개런티. 네가 나를 개런티 할 수 있냐?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개런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보증이니까 보증.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것이 그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느냐?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 뒤에 계신 분이 우리의 백이에요. 백. 네, 우리의 백이라고.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요. 거기 목동 다윗과 그리고 구척장수 누구 나와요? 골리앗 얘기예요. 골리앗.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아침과 저녁으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지금 자꾸 돋구는 거예요. 골리앗이 말하기를 너네 다 싸울 필요 없어. 우리 대표로 싸우자. 너네 대표 나와. 내가 나갈게. 근데 한 사람도 못 나가네. 한 사람도. 사울왕도 굉장히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울왕도 굉장한 사람인데 골리앗 앞에서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형들 다 못 나갑니다. 누구도 못 나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소년이었어. 소년. 아마 다니엘 그 또래에 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때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진짜 믿음의 인물들은 어렸을 때 나오더라고. 우리 이번에 학생부 가서 은혜 받고 와요. 진짜 믿음의 인물들은 그때쯤 나오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학생 때. 그냥 이 17, 18 요때 말이에요. 16, 17, 18 요때 막 게임이나 하고 뭐 괜히 그런 걸 하고 그러면 안 돼. 성경에 보면 요셉도 고나이였어요. 다니엘도 고나이 때 그랬어요. 다윗도 고나이 때였어요. 보면 젊은 나이, 어린 나이였단 말이에요. 목동이에요, 목동. 다윗도 목동이에요. 이번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오세요. 오늘 학생들 다 오기로 했다며. 4명 왔다가 1명 그냥 가버렸어, 집에. 뭐 일이 있었나 봐. 학원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또 내 생각에 혼내서 갔나 보다. 오해를 하고 있었어. 조용히 하라고 그랬더니 바로 가더라고. 그래서 나 이거, 야, 내가 괜히 예배 시간에 혼냈나? 전화기를 들고 가길래, 아이고, 엄마한테 일을 하나? 그러진 않겠지만, 그럴 사람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우리 학생들 지경이도 다 주님 만나고 와야 돼. 되게 보면 이게 믿음의 거성들은요, 다 어렸을 때부터 주님 만났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이 젊은 학생들이 말이지, 게임이나 하고 있고, 뭐, 그냥 머리 물이 나다. 아니, 그런 건, 여기 우리 머리 물들인 사람 없지? 막 그런 거나. 그런 거 하지 말아, 이제. 정말 주님 만나고 이때 꿈을 꾸지 않으면, 이 학생 때 꿈을 꾸지 않으면 안 돼요. 어린 목동 다윗이 말이에요. 사울왕에게 한다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네가 뭐야? 장난인 줄 아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버지도 말리지, 형들도 말리지, 좀에 다 말리는데 나중에는 사울이 자기가 쓰던 투구, 입던 갑옷 다 입혀주고 하면 다윗이 어리는데 그게 맞겠어요? 안 멋지니까 한번 입어봤다가 다 던져버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와요? 물맷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꾸 물맷돌 얘기를 하더라고. 물맷돌을 던졌더니 그 돌이 골리앗을, 무슨 물맷돌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지금 다윗이 갈 때는요, 물맷돌을 들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한번 보세요, 거기.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세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네가 멸시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래. 자, 사무엘상 17장 갑니다. 45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기 보면 2번 나와요. 나는 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 가서 물매를 던졌더니 거기 보니까 49절에 그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졌다. 그리고 나중에 골리앗이 죽었어요. 다윗이 던진 그 물매 한 대 맞고 죽은 거예요. 그 돌멩이 맞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가보니까요, 그 골리앗이 와서 막 아침과 저녁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놀렸던 거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멀지 않아요. 가운데 이렇게 개천이 큰 게 하나 흐르고 있고 저쪽 하나고 이쪽에 그냥 이렇게 보면 바로 저기 보이는 데고 소리 지르면 다 들리는 데요.
근데 갔더니 한국에서 그 성지순례 온 목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그것도 막 돌 줍고 있더라고. 돌 줍고. 속으로 웃었어요. 성경을 봐도 한참 잘못 보고 있구나. 돌이 뭘 돌이 중요한 겁니까? 돌이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에게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신 거예요. 아멘. 전에 저 포천에 가보면요, 무슨 H 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분이 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막 집착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객관성 있게 말씀 중심으로 붙들고 가야지, 어디서 뭐가 막 일어났다 그래서 막 우아가면 그건 이제 잘 이단되더라고. 그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근데 거기가요, 물이 나와요, 물. 아시죠? 물. H기도원이라고 물이 나와. 그러니까 가보니까 그 물이 나오는 그 샘이 있고요. 샘을 사람들 못 들어가게 이렇게 이렇게 뭘 쳐놨어. 그리고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샘 곁에서 제가 그때 갔을 때,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갔을 때 한 10명 정도가 샘 주변에 이렇게 둘러서 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나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원 원장님이 거기서 기도하다 능력받았다잖아. 그러니까 원장님 같은 능력을 달라고 거기서 막 우물을 붙들고 막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속으로 참 성경을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쳤구나. 그게 무슨, 거기서 그 원장님이 설사 거기서 기도하다 능력받았어도 장소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장소 때문에 능력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도 그 돌멩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돌멩이만 자꾸 어떤 사람 돌멩이 주도록 가더라니까.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가는 데는요, 거기 가면 돌멩이가 없대요. 다 주워갖고. 그래서 이 프랑스 공항이나 그 예루살렘 무슨 공항인가? 거기 공항에서 가방 조사를 하면 거기서 주워온 돌멩이들이 가방마다 몇 개씩 있대. 아이고, 그게 아닌데 왜 성경을 저렇게 엉터리로 보냐. 목동 다윗이 돌을 던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던졌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해요? 개런티를 해주세요. 우리가 전에 개런티 알지? 영어 공부도 많이 해라.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언어가 돼야 돼, 언어가.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요, 이게 언어가, 국제 언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크지를 못해. 영어 공부 좀 많이 해라. 오늘 여기 보고 있는 학생들, 원준이 보고 있지? 또 누구냐? 학생부 누구 있지? 하윤이? 상훈이도 보고 있구나. 또 누구야? 하민이도 보고 있구나. 아영이도 보고 있구나. 다들 영어 공부해라.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요. 사실 기브온 사람들 위에서 전쟁을 해요. 기브온 사람들하고 속은 거잖아요. 속았어. 9장의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불가침 조약을 맺으려고 거짓말을 막 했어요.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냥 낡은 신발 옷을 구해가지고 갖다 보여주고 그냥 곰팡이 난 떡 보여주고 우리 멀리서 출발했는데 오래돼가지고 곰팡이 딱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을 묻지 않고 실수했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믿고 기브온 사람들하고 이제 그 불가침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 소문이 그 주변에 있는 5개 연합군들에게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5개 연합군이 이거 봐라. 그러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그냥 확 포획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했으니 좀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어쨌든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동맹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구해오기 위해서 싸움을 아무리 그 5개 나라 5개 동맹군과 싸움을 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양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태양아 머물러라. 그 해본 적 있어요? 아니 지금 태양이 있는데 저 태양 보고 태양아 머물러라. 달 보고 달아 머물러라.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진짜 여호수아가 명하고 여호수아가 선포한 대로 태양이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해 그림자가 물러갔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분이 뭘 해주세요? 개런티를 하세요.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개런터, 보증인이에요. 보증인. 그분이 개런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돼요? 진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이 올해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참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잘 안 믿어요. 요즘 분들이 잘 안 믿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우리끼리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라이브 보시는 분들에게만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안 믿습니다. 머리로는 알아.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뭐 다다다닥 아는데 잘 안 믿어요. 요즘 사람들이. 말씀도 잘 안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옛날하고 틀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강도가 옛날 어른들에 비하면요 믿음의 강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네. 이게 젊은 이런 뭐 20대 30대 이런 분들 보면 근육이 없어. 근육이 맨날 그 패스트푸드 이런 거나 먹지 운동 안 하지 그러니까 근육이 없습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은 맨날 일했지 걸어 다녔지 이러니까 이 근육이 튼튼해서 옛날 분들은 장수한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장수는 할지 모르지만 육체가 굉장히 약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옛날 어른들은 성경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사실 교리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대단했어. 믿음.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대로 다 믿었어요. 아멘 하고 다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개런트,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 진짜 믿음. 지식이 아니라 그냥 이론이 아니라 뭐 이론적으로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진짜 믿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진짜 믿자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에 대해서 믿고 선포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짜 개런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걸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